뭘 당나귀한테 지우는가 하면 소금을 지어가지고 소금을 팔러 시장에 갑니다. 소금이 너무 무거워서 당나귀가 끙끙거리며 겨우겨우 걸어가는데요. 좀 이따 냇가가 나와서 냇가를 건너려다가 당나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넘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물에 한번 빠지고 나와보니까 짐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당나귀가 마음에 새기고 나중에 또 이렇게 무거운 거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시장을 보러 가는데 이번엔 뭘 짊어지고 하는가 하면 솜을 짊어지고 합니다. 솜은 가볍잖아요. 당나귀가 그 솜을 짊어지고 가면서 참 가볍다, 이렇게 편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가는데 뭐가 나타날까요? 냇가가 나오는 거죠. 당나귀가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볍긴 하지만 더 가벼워져야지 하고는 물에 쏙 빠지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무겁게 그 짐을 짊어지고 갔다라는 당나귀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더 쉽게 짐을 짊어지고 가려는 그 당나귀의 모습이 혹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진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그만 손에도 수고도 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 그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까? 아니군요. 새롭게 안 하는군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는가 하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변화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의인으로서 삶의 태도, 또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태도 역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 신분의 변화는 단회적이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성품의 또 인격의 변화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뭘 주셨는가 하면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라 말하는가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변화되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던 자입니다. 그 헛된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 헛된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거짓 형제들의 속마음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요, 헛된 영광을 쫓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그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칼을 뽑으면 뭐라도 잘라야 된다고요. 호박이라도 잘라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고 내 영광을 쫓아가야 된다. 때로는 그 영광에 걸림돌이 있으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노엽게 하거나 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번 붙어보자고 결투를 신청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한번 붙어보자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 결투를 통해서, 그 결투의 이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고자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고 붙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힘을 가진 자의 모습일 겁니다. 반면에 그 능력이 변변치 못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투기하는 겁니다. 투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직접 싸울 수는 없지만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깎아내리는 것을 통해서 나를 좀 더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다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은 건 죄밖에 없어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냥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나를 아주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나에 대해서 때로는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나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중심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말함으로써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들이요, 복음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가,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결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사실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 대한 인식, 변화된 인식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6장 1절에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은요,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변화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모습을 나타났을 때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요즘에 보면 너무 비판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송도 아파트에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고 있는 사람 봤는데요. 그냥 악플이 넘쳐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넘쳐납니다. 또 반대로 어떤 편에 보면은요, 또 은혜로 다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들춰내가지고 하면은 불편하고 힘드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어두고 가려고 하는 부류들도 이렇게 극단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비판임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즐길거리로 내 손해나 내 이익이 되기 위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귀찮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 범죄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나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영광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귀한 지체를 생각하고 그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태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함, 부족함들을 함께 나누어 질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붙들고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약점들을 함께 짊어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또 그 성도가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의 연약함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고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자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고 생명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예수를 잘 믿어 도를 깨닫게 되는 순간 신선처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성도라 할지라도요, 연약한 인생이고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 우리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가 맞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아내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목사 맞아?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지만 나를 온유함으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내 짐을 짊어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나를 세우고 그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 이게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눠주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려운 짐이 있다라면 나 혼자 낑낑거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서로 짐을 대신지라 라고 얘기했는데 5절에서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두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2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짐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짐이라는 단어는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5절의 짐은 움직일 만한 배낭이나 조금 가벼운 짐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절의 짐은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고 한다면 5절에 감당할 만한 짐은 개인이 짊어져야 될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짐 져준다니까, 서로 짊어지라니까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를 져버리고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늘 살피며 돌아보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을 지라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떤 일을 만나거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져라 라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한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자로, 또 전도부로, 안내부로 다양하게 그 지체의 삶 속에서 이 한 몸의 지체의 모습을 담당하고 그 구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낭망하기도 하고 힘에 겨워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짐을 나눠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한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힘을 모아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짐을 지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던 바울이요, 뜬금없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 또 특별히 이렇게 설교하거나 저 같은 목사님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눠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곰곰이 말씀을 보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이 여기에다가 이런 말을 할까 묵상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뿌렸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그 교회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떠나 다른 것으로 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새롭게 꽉 붙들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자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날이긴 한데요. 9강 9번째 하는데요. 2달 동안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설교로 나누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늘 설교가 끝이 나면 때로는 막 너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나눌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이렇게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었는데 나눌 때는 한 방울도 제대로 못 나눠준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마음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바울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좋은 모든 것들을 나누라 함께 하라고 할 때요, 그 좋은 것이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들을 함께 가르치는 자와 나누며 공유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누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무거운 짐이 나눠지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시거든 꼭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은혜가 됐다 함께 나누시면 그 무거운 짐이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무거운 짐이요, 단순히 그런 설교자에게만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은요, 함께 나누어져야 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버거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그 짐 함께 나눠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것만 지고 그냥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줘. 에베소서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를 이루어 갈까 우리는 고민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나눠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을 나눠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인가 하면 그 짐을 나눠줬을 때 혹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가 늘 분명하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면 그런 두려움이 없을 텐데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나섰다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짐이 또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열심히 그 짐을 나눠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때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근데 바울이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은 그대로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주며 성령을 따라 살아온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분명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때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정말 아무런 소득이 없어 보이고 허망해 보이고 또 세월을 낭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짐을 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조금 있으면 9월이 시작되고 잠깐 쉬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전도 폭발, 지역전도, 노인대학, 제자훈련, 구역 모임까지요. 때로는 짐을 함께 나눠주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거둘 그때, 심는 대로 거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부지런히 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다는 게요, 이 5장부터 6장까지 쭉 같은 말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의 자유를 통하여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심는 것, 성령으로 심는 것, 이게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주저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기대하며 착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말하면서 아낌없이 섬길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8절까지요. 바울이 특별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12절에 보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너희를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오는 자,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 자. 여러분,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자랑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14절에 우리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헛된 영광을 쫓던 세상의 세상 속에서요, 그 헛된 영광을 쫓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스르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고 서로 귀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헛된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려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 이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17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라 생각되어집니까? 물론 고난의 흔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처럼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그 바울의 여러 가지 복음의 실제적인 상처들이 예수의 흔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기 위하여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하여서 감당할 때 만들어졌던 그 흔적들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더 사랑하려고, 더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 만들어졌던 그 귀한 흔적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흔적들을 권면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그 예수의 흔적들을 권면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 사랑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예수의 흔적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신영복 교수님의 더불어 숲이라는 책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냥 더불어 숲이라는 그 제목 속에요, 저는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설교에도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인데요, 우리는 더불어 숲을 이루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튼튼하고 수백 미터를 뻗고 또 울창하여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코 나무 혼자서는 숲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숲은 나무가 함께 더불어 서로가 존재할 때 숲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숲을, 또 교회를, 더 나아가서는 저 천국을 추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더불어 함께 할 때 그 숲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해서는 결코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숲이 건강한가 하면 짐을 서로 나눠줄 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말며 기회 있는 대로 그렇게 선을 끝까지 행할 때 우리의 숲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더불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함으로 천국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울의 짐을 서로 지라라는 그 고백들을